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장 모임과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 목녀, 목부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목장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목장을 통하여서 생명구원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 목녀, 목부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 모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목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서 목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생명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시민교회를 통하여 계획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선출되어야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 가운데 공동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 공세를 받으셨다면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거꾸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데 어떻게 너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고 주라고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로 내 발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였도다. 여기에 내 주에게라고 하고 있는 이 주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데 서기관들은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부르고 주라고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너희는 메시아가 누군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직도 나지 않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것은 다윗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자신보다 먼저 계셨고 다윗 이전뿐만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시지만 시편에서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불렀지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그들의 무지함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그 어느 것 하나 부정되면 안 됩니다. 부정할 경우에는 믿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지자로만 봤거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길에 서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늘 핍박하고 늘 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고 감히 예수님에게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이런 적대적인 행동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서기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에 이르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중하리라 라고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점 세 가지를 꾸짖으십니다. 첫 번째는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것, 두 번째는 남을 착취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외식하는 위선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평소에도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감히 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범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실제로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믿고 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속이거나 거짓된 행동들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몰래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의 겉모습만 번지르게 하여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기 위하여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믿고 있었다면 결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지 못하였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외식적인 모습에 찔려하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대접받기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런 외식은 더 큰 죄악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말씀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켰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 의문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악행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과부의 헌금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과부를 칭찬하고 과부처럼 우리의 재산을 전부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만 다짐하고 끝을 냅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헌금은 앞서 일어난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일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과부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이 헌금한 이것이 서기관들의 착취로 인하여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보호받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외식으로 심지어 과부들의 재산까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호받아야 하는 그들의 재산까지도 헌금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전 재산을 드리는 과부의 믿음의 행동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하도록 내몬 것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짓된 외형적인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호해 주어야 하는 과부의 돈까지도 착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삶 속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주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육신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겉모습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거룩하게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성화의 삶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만 가꾸려는 외식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거짓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거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거짓된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로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함께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